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회고한다는 말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이 됩니다.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다든지 나라를 망쳐놓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아합 왕이 그러했고 우시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를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정신이 혼란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남의 부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부끄러운 가정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죠?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라 그랬고, 역대하 28장 6절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역대하 28장 24절에 그는 타락을 하고 성전을 기물을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폐쇄시키고 그곳에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죽을 때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라는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25살의 왕이 된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 아래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기뻐하셨고 그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잘한 왕이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말 잘하는 정치가나 글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고 진실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지자로 삼았고,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며 살아가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이 변곡점에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으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인 이 성에 10사람만 내 눈에 보여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도성을 찾아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그 시대에 의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시대의 죄악보다 그 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다는데 더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한 바로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신앙을 회복시킨 의로운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본다고 하는 게 눈이에요. 눈. 바로 사는 비결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신앙이 형식이 됩니다. 외식에 빠지게 되고 영적 생활이 총명하지를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정직했다. 오늘 이 정직했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자산이 됩니다. 사람 앞에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과 같다. 여러분, 아름다운 잔디로 꾸며진 그 무덤을 열어보면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겉으로 11조도 잘합니다. 절기를 따라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위선과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런 위선과 거짓과 이런 것으로 포장될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린 어디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성경에서 초대왕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너 아말렉을 승리를 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아말렉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놔두면 그것이 자라서
훗날에 쓴뿌리가 되고 족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죄의 뿌리는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아말렉에서 잡아온 양과 소를 왕궁 뒷뜰에다 숨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야, 저 왕궁 뒷뜰에 시끄러운 짐승 소리가 들린다. 가봤더니 짐승이 울고 있어요. 왕이여, 이 왕궁 뒷뜰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선지자요, 이거는요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과 위선. 그때 사무엘이 뭐라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왕이여 망년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귀를 기우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왕이 알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으면서도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 사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요, 은혜받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 그가 그 시대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시대 종교개혁을 세 가지로 단행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해서 없애라.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종교개혁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는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하스 왕이 성전을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폐쇄시키고 성전을 그냥 온통 더럽히며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왕이여,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왕이여, 안 됩니다. 죄악을 가로막고 나가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죄악을 가로막지 않고 그들과 동조하면서 방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레위 사람들아, 너희들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성도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종화되어야 되는 거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닫힌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을 종화해서 성결하게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성전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가 타락을 하고 역대하 28장 24절에 온갖 성전의 성물을 부숴버렸어요.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전문은 닫혔고, 그리고 그 안은 더러워졌고 예배는 묻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성전을 히스기야는 먼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집인 겁니다. 성전은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났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성전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엎드려 기도할 때 솔로몬아, 내 이름이 영원히 성전에 있다, 내 눈길이 성전에 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거룩한 겁니다. 다른 건물과 다른 거예요. 성전 거룩한 집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에 있음을 깨닫고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하게 정리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더럽혀진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진노를 멈춥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전을 날마다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더러워진 것을 성수에서 밖으로 끌어냈어요. 더러워진 것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5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우면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을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인이 쓰기를 원하는 그릇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렇습니다. 더러우면 버립니다. 사람도 버립니다. 나라도 버립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성이 교류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사람도 깨끗해야 합니다. 성전도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성전에서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도 버려야 돼요. 성전은 보이는 건물만이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우리 마음을 항상 성결하게 수리를 해야 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믿음인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는 그 어둠과 죄악으로 여러분 타락했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오늘 29장 역대하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신앙의 타락이 극도의 당에 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와 왕은 성전문을 닫아버렸고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야. 이런 썩어빠진 이런 애비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석이 나왔는지 몰라. 얘 돌연변이 같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유다 왕국이 박살이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나 나라든 사회든 어느 조직 공동체든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만한 역할을 하라는 직분의 가치만큼의 힘을 준 거예요. 역할을 준 거예요. 임무를 준 거예요. 그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조직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5가지 동사로 나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지고, 여기 범죄하여 행하여 버리고 돌려 등지고, 이게 동사예요. 이 여기서 지적한 5가지 동사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패역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를 죄악의 구덩이에, 타락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도 아하스 왕은 어떠냐? 성전문을 폐쇄하는 4가지가 나와요. 여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둘째 등불을 끄고, 셋째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넷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여기에 4가지 성전문을 폐쇄하는 게 나와요. 하나는 낭실문을 닫았습니다. 등불을 껐습니다. 성소에 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낭실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낭실문을 닫았다는 말은 성전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폐쇄시켰다는 거야, 성전문을.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도 그 썩어빠진 인간들이 예배를 폐쇄하고 말이야, 전철이고 식당이고 다 했는데 교회를 갖다가 폐쇄시키고 20명만 드려라 뭐. 참,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거기에서 다 꼬부려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런, 하여튼 하나님만 봐서 주어 터질 인간들은 목사들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낭실문을 닫았다는 말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성전문을. 또 하나는 등불을 껐다는 거예요. 성소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하는데 불을 껐다, 기도에 불이 꺼진 거예요. 또 성소에 분향하지를 않았다. 이건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번제를 4번째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 깔려진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실문은 성소로 들어간 문인데 낭실문이 닫았다는 것은 성전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믿음이 이런 영적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아하스 왕이 했던 그 역사에 어둠의 흑암이 깔렸던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믿음이 이런 영적 어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낭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성수에서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분향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희생의 번제물을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바로 누가 이 회복을 시켰습니까? 히스기야가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셨고 히스기야를 축복하고 모든 재난과 끌려가던 포로에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닫힌 성전문을 열었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빨리 피난을 가야 사는데 주일날이 되면 피난길을 가다가 멈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인민군이 쫓아오는 속에서도 주일날 멈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시대에 예배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무너뜨려? 아니에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여러분, 저 평양에는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왕성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주일날 공산당 강연을 하겠다고 예배를 중단하라는 거야. 목사들과 장로님들, 교회 충직자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이들이 모조리 순교를 당한 거예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북한이 잘 삽니까? 지금 북한은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빈민국이 되었고, 남북한의 경제소득이요 60배 차이가 돼. 60배.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의 문을 닫힌 북한은 지금 영적 암흑기에 있는 거예요. 암흑기. 하나님을 버린 역사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의 기술에 보면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북한은 이슬람보다도 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끝 같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우주를 움직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야.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 기독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책을 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거울로 보면서 내일을 신앙의 눈으로 직시하고 조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있으면 나오는데 여러분, 한 권씩 사든지 드리든지. 우리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성전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삶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전은 열려 있습니까? 예배의 성전은 열려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청량이란 말은 자로 딱 재가지고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소유야. 건들지 못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쳤느냐?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 경배자들, 이들이 누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닫힌 낭실문을 열려야 합니다. 성수에 꺼진 기도의 등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예배의 분향이 멈추지 않고 희생의 제물들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회파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문이 닫혔던 그 시대를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문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 같이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시대와 같이 어둠이 깊어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시 심지를 돋우고 불을 밝히게 하시고 아버지, 번제물을 드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낭실문이 다 열려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